미국의 한 목사님이 미국 남쪽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남부 여기저기를 다니던 중에 조그마한 한 도시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보니까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하고 그 할아버지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 목사님에게 휴가 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다가 대기 목사라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 내가 당신한테 한 가지 얘기를 좀 해도 되겠냐? 예, 그러십시오. 점잖아 보이는 노인이 이 휴가 왔다는 젊은 목사, 가족들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젊은 목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영감님이 이 젊은 목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여기 이 도시 외곽에 오래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머니하고 단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사생아였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어머니가 미혼모가 돼서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낯선 이 도시에, 그것도 저 외곽에 와서 이 젊은 여성이 아이를 낳아서 아들을 키우는데 가난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소외돼서 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조금씩 자라가는데 보니까 아빠는 없고 주변에 가까운 가족도 없고 엄마 혼자서 애를 쓰고 사는데 엄마는 늘 울고 있고 어물하기 짝이 없는 환경에서 이 아이가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동네에 나가도 항상 왕따입니다. 학교에 가도 왕따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가난하고 이 아이가 너무 우울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조그마한 예배당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이들끼리 하는 얘기를 이 아이가 전해 들었는데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참 좋으신 분이 왔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얘가 들었습니다. 얘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고 싶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 교회 들어가서 나도 한번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교회 근처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전부 예배당에 들어간 다음에 가만히 예배당 문 앞으로 갔습니다. 교회 안에서 대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전부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을 때 이 아이가 살짝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뒷자리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예배,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축도를 할 때 얼른 이 아이가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아이가 교회를 한 달, 두 달, 석 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달 교회를 다니고 있던 중에 어느 예배에서 이 아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의 축도를 할 때 빠져나와야 하는데 그날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벌써 축도는 끝났고 사람들은 벌써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사람들하고 또 특히 학교 친구들, 자기를 왕따시키는 친구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고개를 푹 수그리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조용해진다 싶은데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어깨를 툭툭 치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까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하고 둘이서 얼굴이 마주친 건 처음이었습니다. 자기만 멀리서 봤지. 목사님이 이 아이를 향해서 던진 첫 마디가 뭔가 하니까 네 이름이 뭐냐? 네 아빠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한테 아빠 얘기를 물으면 엄마는 화를 내고 울고 아빠 이름도 얘기해 준 적이 없고 아빠를 얼굴도 물론 본 적이 없고, 그 아빠 그러면 이 아이 마음속에는 듣기 싫은 혹은 저주받은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이름이 아빠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자기를 향해서 던진 첫 말이 네 이름이 뭐냐? 그런 다음에 네 아빠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아이가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던진 목사님의 말이 놀라웠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내가 네 아빠가 누군지 알겠다. 네 눈에 눈물을 보니까 네 아빠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아이가 가슴이 아파오다가 네 아빠가 하나님이구나. 내 눈물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을 닮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아프려고 했던 마음이 다시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 마음속에 희망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없는 아이, 사생아, 가난한 집 아이. 그래서 늘 우울했는데 하나님이 내 아빠다. 이 아이 마음속에 무언가 새로운 일이 생기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그 사생아가 바로 나라오. 댁이 목사니까 하는 말인데, 댁도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처럼 젊은 분이었습니다. 이 연세가 많은 노인네가 자기가 바로 그 사생아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걸어나왔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걸어나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전하는 분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일어서서 여행 잘 하시오 그러고 나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행을 하는 중에 누군지도 모르는 노인네 한 분이 그 엄청난 얘기를, 사생한데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았던 자기 얘기를 그렇게 툭 던지고 갔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종업원한테 지금 나가신 저 할아버지를 아시냐? 잘 알고 말고요. 저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하는 말이, 저분이 테네시 주지사를 2번 지낸 벤 후퍼 씨입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교회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오늘 이 에클레시아 얘기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공생의 3년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이제 내려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달 전쯤이라고 계산할 수 있을지 아주 짧은 시간 남겨놓고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그 지역에 조금 더 머무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최초의 기록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언급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삶을 걸고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이 에클레시아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번역을 하고,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이면서도 의외로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대충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정작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대충 말을 어벙벙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처음 교회 온 사람이거나 한국말 잘하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들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 용어를 쓰는 경우도 우리가 많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는 쉽게 교회라고 말하는데, 외부 사람은 놔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에클레시아에서 벗어나 있는 정확하지 못한 또 혹은 너무 부분적인 이런 교회란 의미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용어의 문제거나 표현의 문제라면 심각하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예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서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아마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이 단어가 에클레시아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하는 말도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부른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어딘가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어디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입니까? 벤 후퍼가 자기 얘기를 한 것처럼 사생활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어둠이 가득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 어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빛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벤 후퍼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 만주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마가복음, 만주에서 심양에서 존 로스, 존 맥킨타이어 영국 선교사들이 처음 조선말로 번역을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 번역되어 있던 일본어 성경이나 한자 성경을 참고하면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교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참 아쉬움이 많은 단어입니다.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교회를 설명하는 단어로서 틀린 단어는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할 때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리고 회중이 이루어지고 틀린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좁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역동적인 단어입니다. 죽은 생명이 살아난다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진다는 그런 의미가 에클레시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할 때 이게 너무 축소형으로 번역이 됐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에클레시아를 그대로 두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오늘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클레시아로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희망이 없는 자리에서, 절망이 가득한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상처를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치유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고 외롭고 힘들고 몸서리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화합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풍성한 자리로 불러냄을 받는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에클레시아 혹은 이 연관된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한 5가지 정도의 에클레시아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란 말과 에클레시아란 말이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슷한 말이고 동의어로 쓸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셨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어딘가로부터 불러냄을 받는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딘가로부터 불러냄을 받는다. 빛으로 불러냄을 받는다. 풍성한 자리로 불러냄을 받는다. 축복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는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전에도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가 있고 그리고 역사가 이어져 가면서 창세기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불러내며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도시,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는다. 에클레시아는 예수님이 표현은 여기에서 처음 했지만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에클레시아라고 신약 시대에 와서 표현하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할 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먼저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겠다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언제 성전이 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성전이 됩니다. 언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까? 내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아멘,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치루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연결되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정확하게 말하면 에클레시아의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어둠에서 빠져나오고 빛의 자리에 들어가고 점점 완전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내려다보실 때 예수의 생명의 값을 지불을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세우려고 지금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지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고 값없이 구원받았다 그러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값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값을 내지 않았다 뿐이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생명의 값을 지불을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각별하게 조심하고 조심할 일이 참 많은데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얼마나 좀 조신하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암 환자가 되어 보니까 뭐 먹지 말라라 그러는 것도 많고 뭐 조심해야 될 것도 많고 그냥 옆에서 친구 중에서 저보다 늦게 암에 걸렸는데 두 번째 암이 걸리고 세 번째 암에 걸리고 그 친구를 문병을 하러 갔더니 나를 보고 박 목사 당신은 암 환자라고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런 얼굴을 하고 다니면서 무슨 암 환자냐고. 사실 내가 먼저 암 수술을 받고 제 친구 한 분이 나보다 몇 달 후에 암이 발견돼서 폐암 수술을 받았는데 이 전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암이 몸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상선에 암이 오고 또 조금 지나니까 전립선에 암이 오고 세 번이나 암이 왔는데 뭐 얼굴이 항암 치료를 할 때 제가 얼굴을 보러 갔는데 막 초췌하게 이럴 데가 없고 뭐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저는 그래도 탄 고기 말고는 뭐든지 먹으라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탄 고기라는 게 삼겹살 같은 거, 직화고기로 이 직화로 구운 고기 이런 거는 먹지 말고 뭐 너무 과로하지 말고 뭐 운동도 하고 암 환자가 되고 나니까 뭐 얼마나 조심해야 될 게 많은지.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아니 그보다는 죽는 건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간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건 뭐 좀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 이 몸이 나빠져가지고 내가 고통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은 내 아내나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내 병 때문에 함께 고통을 당할 거 생각하면 그게 아주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 관리를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 병이 왔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조심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그 교회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이런 존재로 우리를 지금 키워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조심을 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됐을 때는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름을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을 보면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을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부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시고 우리 주님이 에클레시아로 세우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의 자리로 온 사람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우리 부부가 사는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우리 가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도 안 믿을 때 그냥 어쩌다가 만나가지고 호남선 열차를 타고 가다가 마주 앉아서 끄마나가냐 권해서 결혼한 사람도 있고, 우리 교인들 만나면 제가 꼭 물어봅니다. 어떻게 만났냐고 꼭 물어보는데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에 춤추러 갔다가 만나가지고 그냥 둘이서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이 먼저 교회를 출석을 하고 남편이 뒤따라 나오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부부가 목장 모임에 참석을 해서 이제 처음 사람 만나면 이제 좀 서로 이제 교제를 해야 되니까 제일 교제하기 딱 좋은 첫 질문이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나서 어떻게 결혼했냐, 별별 만남이 다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몰랐지 하나님은 당신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하늘을 짓고 태양을 짓고 달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에베소 1장 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시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고 또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또 내가 나를 봤을 때도 참 시원찮고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이는 이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보는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 태양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태양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부부가 짝이 된 것도 그냥 어쩌다가 짝이 된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부부가 만났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싸우는 것도 함부로 싸우지 마시고, 싸울 때도 주로 보면 내 기분에 안 맞아서 싸우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짝을 지어놓고 너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서로 섬기는 배필이 되라 그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제일 가까운 이웃이 부부입니다. 제일 먼 이웃이 원수입니다. 그런데 제일 가까이 있는 이웃인 부부간에 우리 주님은 돕는 배필이 되라,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돕는 배필 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어쩝니까? 돕는 배필의 반대말이 뭡니까?
바라는 배필입니다. 아예 막 식장에 들어갈 때부터 마음속에 이 여자가 이제 이 남자가 앞으로 나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행복할 거다, 이런 바라는 마음이 가득해서 식장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싸우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너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 돕는 배필 될 마음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가정에 평화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가정에 흠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분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피를 흘리고, 그런 와중에 태어난 아이들도 상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세워지지 못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배당을 열심히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도전을 받고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바깥에 가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내가 우리 배우자와 함께 내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저 어쩌다가 만나서 살았고 젊을 때는 사랑도 하고 좋았는데 이제는 서로 마음도 잘 안 맞고, 그냥 그렇다고 집사가 이혼을 할 수도 없고 애들 보기도 그냥 그런 건 안 되고, 그저 대면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부부를,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애쓰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부부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가 행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작은 그룹입니다. 네 번째 교회가 모든 민족교회, 은혜샘물교회 이런 지역교회 공동체인데, 여러분 이 지역교회 공동체가 50명, 100명만 돼도 서로 인격적인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한 번씩 밥은 같이 먹을 수 있고 인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 사람 마음속에 어떤 슬픔이 있는지, 저 사람 마음속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인격적인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 말입니다. 이름이 목장이든지 무엇든지 간에 10명 미만 작은 그룹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제목을 나누고 그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이 작은 그룹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도 교회란 표현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학자들이 들어 토론을 하고, 교회란 이름을 쓰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또 많은 학자들은 역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라고 하든 안 하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작은 그룹들이 서로 교제할 때 거기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거기에서 영적 가족 된 사람들이 내 가족처럼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가까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겨주고, 이런 교제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그런 교제가 50개, 100개 교회 안에서 흩어져서 모이고 있고, 그런 교제 중에 주일 예배로, 공동체 예배로 함께 모일 때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누구하고도 교제 한 번 못하고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하다가 혼자서 주일날 예배 와서 앉아있는,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그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씀을 잘 보면, 말씀 속에서 계획을 잘 보면 이런 작은 그룹으로 은혜롭게 서로 교제하는 이런 작은 그룹들을 하나님이 쭉 흩어놓으시고 그 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런 그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교회는 보편교회, 불가시적 교회라고 표현하는, 아담 하와 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일러서 보편교회, 불가시적 교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성경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이 한 5가지 정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중심에 지역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교회 공동체가 지역마다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바로 이런 에클레시아 운동의 모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기에서 각 가정들을 격려를 하고, 각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계속해서 가이드를 하고, 그 시대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에 나서고, 여러분, 이런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성도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김해라고 하는 한 도시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저 나 혼자 앉아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그런 운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 가정, 소그룹, 모든 민족교회,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 아담 하와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 모든 교회들로 엮어져 있는 한 교회, 이런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림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이고 균형 있는,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뿌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교회를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에 2가지 특권을 주신다, 2가지 파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내 백성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가 내 백성들이 만든 가정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가 모든 민족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가 내 이름으로 세워진 에클레시아를 결코 이길 수 없다. 우리 주님이 이 선포를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관점에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신하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내게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나는 더 이상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는다든지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는 이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아 네가 어떻게 나를 이긴단 말이냐? 죽지 않는단 말이냐? 아닙니다. 안 죽고 여기에서 몇 년이나 살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가 여러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몸을 상하게 해서라도 빨리 가자, 그런 소리는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거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는 자로 우리를 지금 현재부터 세워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조차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영향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그리고 육적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 영육 간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임할 때, 먼저 영적 죽음이 임할 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질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고 작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만금을 쌓아놔도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밥은 사줄 수 있어도 입맛은 절대 사주지 못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침대는 사줄 수 있어도 잠을 사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이 줄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돈으로 인간이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행복, 이걸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누리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초조할 수밖에 없고, 내면이 이렇게 막 뒤엉키게 되니까 점점 사람이 강팍해지게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다른 사람의 배려할 줄 모르게 되고 무정한 자가 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이 우리에게, 영적 죽음이 우리에게 갖다주는 영향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영향을 이기면서 사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잠시 두려워했더라도 다음 순간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이런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요,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죽음이 갖다주는 영향력을 이길 수 있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약속하고 있는 첫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이 뭡니까?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늘에 있는 저분과 땅에 있는 내가 마음이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매면 하나님도 매고 내가 풀면 하나님도 풀고, 여러분 이게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란 말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표현 그대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머리가 명하는 대로 움직이면 머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손이 이렇게 펴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머리가 펴라고 해서 지금 펴놓은 겁니다. 머리가 주먹? 그러면 이 손은 주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이런 관계에 들어가 있는 것을 지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내가 매겠다, 네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겠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에이, 내가 기도 많이 해봤는데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잘 행하지 않던데,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4절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너의 이름으로 구하면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다, 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유,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던데 그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 또 놓쳤습니까?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하나님과의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구한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나 혼자서 그냥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엄청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다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런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에클레시아가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여기에는 관심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갖고 싶은 욕심이 자꾸 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확신도 없고 좀 더 깊이 묵상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내가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내 욕심으로, 내 원함으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거 허락하지 않는 것도 감사하십시다. 오늘 이 방에 꽤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한 5분씩만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달라고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 이런 가정을 해보면 오늘 한 5분 동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한 몇백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것 주시고 이것 주시고 이것 주시고 5분이면 꽤 많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 하나님이 그거 싹 다 들어주시면 한 일주일 안에 세상이 망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자들입니까? 오늘 집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앉아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 속에 죄악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악독함도 많고 부족함이 많은데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는 것도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열매를 따먹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관점이 내 관점이 되는, 이걸 우리가 먼저 갖는 것, 이게 바로 오직 말씀으로, 다시 말씀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하는 이 선포를 어디에서 하고 있다고요? 도시 이름이 뭡니까?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왜 주님이 이 빌립보 가이사라까지 가서 이 말씀을 선포했을까? 이런 질문을 학자들이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선포하기에 아주 적절한 장소가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서셔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건데 그 성전 앞에서 내가 내 성전을, 내가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림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이 굳이 빌립보 가이사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설명한 걸 제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왜 빌립보 가이사라일까?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빌립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입니다. 필립이라고 하는 왕 이름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는 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가이사라, 이게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애굽 왕의 칭호는 바로, 고조선 왕의 칭호는 뭡니까? 단군 아닙니까? 1대 단군, 2대 단군, 3대 단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이사라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황제 칭호인데 이 이름을 도시에 갖다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이 존귀한 이름, 그 로마 제국 지하에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 로마 황제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학자들의 기록을 보면 황제 이름을 갖다 붙일 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주 근사한 도시라고 해야 합니다. 시시한 도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가이사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이사라라는 이름이 붙은 도시들은 다 근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가이사라는 이름이 붙은 도시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동남쪽 한 60km, 50km쯤 떨어진 해변 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는 사실은 신도시로 건설된 도시라고 합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주둔하고 있을 때 그 주둔 그 헤드코트가 있는, 사령부가 있는,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 거기에서 훈련도 받고 거기에서 경마장 같은 이런 그 여흥 시설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게 집안이 깔아앉아 가지고 물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쪽에 가보면 흔적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물속에 있어서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쪽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금 현재 발굴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가 빌립보 가이사라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근사한 도시였던 건 틀림없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뭔고 하니까 당시에 로마의 도시들은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전이 있습니다. 무슨 신 섬기고 무슨 신 섬기고. 그런데 어떤 도시든지 들어가면 주 신전이 있습니다. 고린도 같은 도시에 가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주 신전입니다.
그러면 어떤 도시든지 그들이 섬기는 주 신전은 높은 곳에 짓거나 아니면 도시의 중앙통에 짓거나 그리고 가장 큰 규모로 짓습니다. 나머지 신전들은 절대 주 신전만큼 크게 짓지 않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남산보다 훨씬 높은, 꽤 높은 산 위에 이 신전이 지어져 있는데 지금은 폐허만 남아있어서 옛날 모습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가이샤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런 도시의 주 신전은 누굴까요? 모든 도시들은 로마 신화, 헬라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 뭐 아폴로라든지 아프로디테라든지 이거 다 존재하는 실존 인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존적인 존재들이 아니고 책 속에 나오는 얘기,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 다 붙은 건데, 가이샤라라고 하는 도시의 주신은 유일하게 살아있는 로마 황제입니다. 근사한 신전을 짓습니다. 중앙통이나 높은 곳에. 그리고 그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로마에 앉아있는 황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이샤라 아우구스토스여, 내 아들의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신전이 있는 도시가 바로 가이샤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 데리고 이 도시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도시에 들어가서 한 일은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선포 하나만 딱 한 것 말고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이 근사한 도시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서 좀 쉬다 가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어쩌면 제자들 덕 너머에 로마 황제 이름을 부르는 신전이 눈안에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이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영광이 드러나 있고 인간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말하는 로마 황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강력한 지휘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이런 도시에 들어가셔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에 이런 영광을 주겠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로마 황제의 영광이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영광보다 내 에클레시아가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가장 복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선포를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좋은 게 뭔지를 잘 몰라서 그들의 경험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이 돈 아닙니까? 그들의 경험 안에서 권력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 사람들이 돈도 권력도 중요하지만은 가정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 이제 가족들이 중요하고 뭐 친구가 중요하고 이제 사람들의 가치관이 옛날에 못 살 때는 돈 중심, 뭐 출세 중심 이러다가 이제는 가족 관계나 이 서로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게 중요하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는 사람들이더라. 뭐 이런 연구 결과도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이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하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그건 틀림없는 말입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에클레시아로 세우시고 우리의 친구가 그냥 친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세워진 또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이런 친구들 에클레시아, 여러분 이런 교제는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우리가 지금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근사하고 좋은 것을 가져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약속은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씨름을 하는 이 가치야말로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돈으로 설명할 수 없고 권력으로 설명할 수 없고 세상의 고상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이 가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여러분 이런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겠다고 불러주신,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휘하는,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지휘하십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지휘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과 말씀, 이 둘은 분리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과 말씀을 분리해서 적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분리되는 게 아니고 둘이 하나로 있는 겁니다.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고, 기록된 그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자들, 어릴 때 위인전을 읽었던 생각을 하면 지금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힙니다. 징기스칸이 어떻고 나폴레옹이 어떻고 전쟁에서 넓은 땅을 차지한 알렉산더가 어떻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군대 끌고 가서 수많은 사람과 피를 흘리면서 넓은 땅을 차지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영웅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정복욕, 전쟁을 좋아하고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피를 흘렸던 그 사람들이 무슨 큰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죄인들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존귀한 자들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몸인 에클레시아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그 기도에 오케이 하지 않을 수 없는,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매면 내가 하늘에서도 맨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씨름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존귀함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학벌이 좋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건사한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를 몰아야 되고, 비싼 옷을 입어야 되고, 그래야 뭐가 좀 광이 나는 것 같고,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우리를 빛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정말 빛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요,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을 받은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원토록 우리를 빛나게 하고, 또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이런 축복의 길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좋은 학교도 못 나오고 돈 벌어놓은 것도 별로 없고 내가 뭘 했나, 혹시 그런 자괴감 때문에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마음이 슬픈 분들이 계십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상이 아닙니다. 또 혹 지난날 우리 삶에 뭐가 있었던 간에, 그게 뭐 좀 열매가 있었던 없었던 간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남은 생애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내 가정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내 자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세워져 가고, 이런 가정들이 도시마다 세워져 가고, 민족들마다 이런 가정들이 세워져 가고, 그렇게 산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여러분, 이런 꿈을 우리가 오늘 처음 마음에 품더라도, 그리고 앞으로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지난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날이 뭐든 뭐가 상관입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년 반 전에 암 수술을 받고 한 4년 땡겨서 은퇴를 했습니다.
사실 현역에 있을 때는 뭐 정신없이 살았지요. 목회자들이 어뢰 그렇듯이. 또 저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17년 심호했던 교회에서 분립 개척을 시작하는, 이걸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서울 영동교회 17년 있다가 이제 교인들 한 120, 30명과 함께 아이들까지 합해서 한 200여 명 성도들과 함께 분당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13년 하고 난 다음에 또 용인 동백으로 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 분립개척교회를 제가 직접 3번을 분립개척교회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었지요. 뭐 개척교회를 하면 다행히 그래도 이제 기본 성도들, 특히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장로님들, 기본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개척교회하고는 아주 달랐습니다. 일반 개척교회는 이 기존 멤버들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는 17년 목회를 하면서 저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상당한 숫자가 나와서 거기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러면서 같이 헌신을 하니까 교회 성장도 빨랐고 열매도 많았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냥. 그리고 은퇴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만히 지금 이제 2년을 지금 작년 1년은 재작년 1년은 이제 병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건강 회복을 위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설교 한 번 안 하고 강의 한 번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조금씩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만 2년을 이제 은퇴한 이후의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제가 살아온 삶을 이래 되돌아보면 뭐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건가? 내가 하나님이 3번이나 내가 담임 목사로서 분립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시겠지만은 거기에 큰 점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땅을 8,000평이나 사고 몇백억짜리 건물을 짓고 뭐 학생이 550명짜리 학교도 내가 설립을 하고 내가 교장으로도 몇 년을 섬기고, 하나님이 애썼다 그러시겠지만은 그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중요한 일로 여겨지진 않을 겁니다. 지금에 와서 제가 새삼 깨닫는 것은 네가 나를 얼마나 닮았느냐, 네가 그렇게 목사로 살면서 개척교회를 하고 뭐 학교를 세우고 뭘 하면서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일을 열심히 하라 그러더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네가 앱이 나를 닮는 거고 네 삶 자체가 나를 닮는 건데 그건 얼마나 이루어냈냐.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하게 내게 던져진 질문인가 하는 것을 은퇴하고 난 다음에 새삼 이전에 몰랐던 건 아닙니다. 설교도 옛날에 이런 설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뭐 새벽에 일어나면 교회 달려가야죠.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바로 일들이 막 진행이 되죠. 더군다나 저는 학교까지 큰 학교를 시작을 해놓으니까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놓치는 겁니다. 일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거고 내 가정이 제대로 서는 건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거 놓친 것들에 대한 회개가 참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꾸 하나님이 그런 걸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얼마나 했느냐, 그것도 결코 하나님이 작게 여기진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은 사람, 내 아버지를 닮은 사람, 내 스승 예수를 닮은 사람인가, 그분이 머리 되시고 그분의 몸된 에클레시아로 내가 얼마나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요즘 제가 혼자서 피식 웃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하는 게, 야, 이 자식아,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뭘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암도 걸리고, 그냥 그보다는 네가 나를 닮는 일에 좀 더 시간을 쓰고 좀 더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이웃 사람 사랑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 좀 돌아보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요즘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세워진다는 말을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자식을 대강 키울 수도 없는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일도 결코 작은 일은 아닌데,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에클레시아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고 거기에 영광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밤에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약속으로 마음에 담읍시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이런
희망이 우리 마음속에 움트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